11월 28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2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악한 왕 여호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손잡았던 뼈아픈 실수의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 왕국의 왕좌를 이어가지만 역대하 22장 말씀의 주인공은 유다의 왕이 아닌 아합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유다 왕국은 아합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를 오염시키고 함께 무너질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모두 살해했던 여호람의 악행이 유다 왕국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공격에서 그들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여호람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되지요. 오직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살아남아서 왕위를 잇게 됩니다. 젊은 왕 아하시야는 어머니 아달랴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을 악의 길로 이끈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아들 아하시야까지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길을 걷게 합니다. 말 그대로 아합의 집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장악한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그렇게 철저하게 아합의 집의 일원이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아하시야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이웃한 아람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아합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 곧 아달랴와는 남매 사이였지요.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외삼촌인 요람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따라 아람과의 전쟁에 나섰다가 공경에 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달라지지 않죠. 악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사밧의 잘못이 아하시야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요람이 부상을 입고 돌아옵니다. 아하시야는 병문안을 위해 요람을 만나러 가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 사용하신 예후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람을 끝으로 아합의 집안에 주셨던 기회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때 요람과 함께 있었던 아하시야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야를 처형한 이후 예후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악한 왕 요람을 무너뜨린 예후와 반란 세력이 볼 때 아하시야 역시도 요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아들 아하시야는 악한 왕일 뿐입니다. 그렇게 아하시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로 인한 처절한 고통은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아직입니다. 죄악의 결과는 우리의 상상보다도 더욱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니까요. 이제 아달랴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또 불과 1년 만에 다시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느 어머니라면 자식을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달랴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아무리 왕비였고 이제 왕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출신의 여인이 유다의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분명히 그러했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비정상을 무릅쓰고 욕심을 채우게 합니다. 아달랴는 남은 아들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입니다. 자신이 낳은 자신의 아들들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달랴에게는 손자가 되는 유다 왕과의 모든 자손들을 모조리 몰살시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다 왕가의 씨를 말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지키시겠다, 그들이 유다의 왕자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집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유다 왕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탄의 완전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자신에게는 조카가 되지요, 어린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잔인한 척살이 벌어지던 그날 어린 요아스와 유모를 피신시켜서 구한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치하에서 또 악한 아달랴가 지배하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가의 씨를 말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시도 앞에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되는 요아스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아스는 성전에서 제사장인 고모부와 고모 내외의 보살핌 아래에 숨겨진 채 성장합니다. 아달랴가 유다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남기신 구원의 소망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합의 집이 유다를 장악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처절한 고통을 주는 것인지 새삼 생각하게 되지요.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을 때 노아를 통해 구하신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구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무너지고 포기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삶의 고통과 죄악의 절망에 무너지는 그때라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를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